예배 도대체 예배가 왜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사마리아인, 이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할 텐데요. 사마리아이란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약 723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23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그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냥 팔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학대를 하던 그 시절에, 그 배경에 외부에서 외국인들을 유입시켜서 살게 했어요. 외국인들을. 그리고 그 외국인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맺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자, 혼혈인이죠. 혼혈인. 외국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난 자녀, 혼혈인. 이 혼혈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안 족속들. 자, 이 사마리안 족속들은요, 혼혈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왕정시대, 열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외부의 외국인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아수르가 이 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들도 두려워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혼합된 그러한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정통 순혈, 순종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니들과 격이 달라. 어디서 감히 비교를 해? 아니야, 나도 반쯤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 제발 같은 취급을 해주길 바래. 웃기지 마. 이러한 싸움,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래서 이 순혈, 정말 이 순수한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정말 경멸했어요. 강대상에서 제가 만약 사마리아냐면 여기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순혈, 우리 동광 형제가 유대인이 여기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왜? 제가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 그 정도로 경멸했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순혈일까요? 혼혈일까요? 순혈, 그렇죠?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나 정통 유대인 예수님이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그러한 배경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에서, 이 산은요,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기업으로 준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열왕들, 이 왕정시대 때에 우상이 들어와서 그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혼합되어서 변질되고 말아요. 이 그리심산,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요. 그래서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 이들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올바른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은 합당한 곳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없었어요. 왜요? 우상과 짬뽕된, 혼합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마도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우리는 짬뽕 혼혈이잖아. 잡종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지. 나도 저들처럼 순혈,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 거룩하고 저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깨끗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상과 뒤섞여버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봤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눌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장소와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을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온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핵심에 공통된 것을 중심에 두고 각 목사님들의 여러 조금씩 차이나는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과감하게 그 틀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세계. 자,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산과 바다, 나무와 꽃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제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들, 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이것이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무엇이 존재하죠?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하자 그 21일 금식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이를 두려워한 악의 영들이 군대를 쳐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천사를 딱 가로막아요. 자, 그럴 때 이 천사가 싸움을 못했나 봐요. 도와줘 미가엘 하면서 미가엘이 짜잔 나타나요. 다 쓸어버립니다. 자, 미가엘 천사 존재합니다. 그죠? 자,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 성령으로 임신할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이 소식을 전해줬던 가브리엘 천사. 아, 영적인 세계에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구나. 자, 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잠을 쳐 자고 있을 때 네, 이게 원래 제 말투예요. 네. 발로 차서 깨웠던 천사. 천사가 있구나.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탄. 사탄도 있구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진짜 있구나. 자, 이러한 존재들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실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없어요. 보이는 세계만을 쫓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육이시니?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여지는 것만이 사실이고 보여지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그저 껍데기, 형식, 종교 행위에 그칠 때가 많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윤리와 종교 행위로만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요, 이 둘의 세계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붙들고 소망하고 힘하고 붙들고 쫓아가는 그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요, 저와 여러분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육과 영을 지닌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유일하게 인간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히브리서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본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길을 걷다가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그림자가 강단에 비치거든요. 그림자. 자, 이 그림자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신입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그림자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자를 옮기려면 본체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본체가 움직이면 돼요. 그림자는요, 본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우리의 본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 우리의 본체, 우리의 영, 이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림자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자만을 따로 옮기려고 아둥바둥 헛수고하는 신앙생활,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의 본체, 우리의 영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 우리의 육은요, 보이는 세계,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오감. 그렇죠, 오감. 이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산다는 겁니다. 어떠한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는 존재였어요. 영적인 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존재예요. 육적인 오감이 있듯이 영적인 오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하게 되죠. 이때부터 영적인 오감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오감이 망가지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상, 송아지. 이제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우상을 형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신이 비단 송아지와 같은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눈과 귀를 만족하게 할 만한 말씀,
내 마음과 기분을 만족하게 할 만한 말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환해서 장사를 하고 정치질을 하는 쓰레기들. 죄송합니다. 여기는 행위들인데 왜 쓰레기가 튀어나왔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 이 모든 것이요, 영적인 오감이 망가져서 나오게 된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인식의 범위가 그저 자연세계로만 한정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는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이걸 적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배를 잘 드리며 사업이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저는 궁핍한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골골댑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난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솔로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만사가 형통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네요.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에 끊임없이 우리는 목말라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것을 채워주는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빈정상이에요.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무슨 행위? 종교행위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너희의 무너진 본체, 너희의 무너진 영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고 이제 곧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할 거야.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망가진 너희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될 거야. 나의 영과 하나가 되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와 비로소 다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나의 영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그림자를 옮기려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닌, 무의미한 껍데기 같은 예배가 아닌 본체를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라. 그 길이 바로 나 예수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이란다. 나의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단다. 아멘. 이것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얻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예배, 이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얻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말씀과 예배에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과 예배에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영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망가진 우리의 본체, 망가진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회복하여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바로 예배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세계가 본체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본체를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체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의 영적 오감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일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회복은 되었지만 이제 이 영적인 오감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이 뿜어져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오감을 훈련하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양쪽 세계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고 만족하고 목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따라 살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세계만을 쫓는 자들의 열매는 이런 거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거래요. 자, 그러나 성령을 따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의 열매는 이런 거래요. 사랑과,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예배는 바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 훈련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홍대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오감을 훈련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홍대새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땅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